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시간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서울대공원에서 원숭이가 부족해서 머리를 쓴 게 뭐냐? 원숭이 탈을 쓰고 흉내내는 원숭이 알바생을 모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젊은이가 여기 지원해서 원숭이 탈을 쓰고 동물원에 들어가서 열심히 나무 위에 매달렸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처음이니까 실수로 여러분 옆에 있는 사자 우리에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자가 저쪽에서 여러분 막 미친 듯이 달려올 때 이 사람이 생각할 때 이제 죽었다, 이제 죽었다 생각하는데, 사자가 가까이 와서 한마디 했습니다. 저기 원숭이는 얼마 받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를 붙들어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영적인 영역도 그렇고요, 이 세상의 영역도 그렇고 가면 갈수록 진짜와 가짜가 횡행하여서 가짜가 진짜인 척하는 일도 많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진짜를 붙들어야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을 텐데, 만약 내가 붙들었는데 가짜가 된다라면 여러분 참 속상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 있습니다. 요새 나오는 이 인조 다이아는 여러분 너무나 기술이 발달해 가지고 전문 이 기계, 측정하는 기계가 아니면 사람의 눈으로도 때때로 못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다이아를 선물 받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인조 다이아를 선물 받는 게 좋겠습니까? 여러분, 어차피 분별을 못하는데 상관없다라고 하실 분은 안 계실 겁니다. 여러분, 진짜가 가진 힘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분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단순히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실적인 삶 가운데서도 어떤 것을 쫓아가야 진짜 평안과 기쁨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것을 쫓아가지 말아야 우리가 가짜의 삶을 살아가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될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과 진리만 쫓아가셔서 은혜 가운데 늘 평안하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디모데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이제 순교당하기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의 영적 제자이자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앞으로 이런 일이 펼쳐질 것이니 더욱더 근신하고 깨어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라라고 보낸 사역자로서의 유언이었고, 또한 영적 아버지로서의 유언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그 전의 내용을 보니까 뭐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 바뀌든지 교회 아니든지
거짓되고 속이는 사람이 많이 나타나게 되어서 진리가 아닌 거짓된 진리, 그리고 잘못된 것으로 사람을 속여서 남도 속이고 자신도 스스로 속임받아 고통과 어려움이 시작되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12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뜻 가운데 경건하게 살기 원하고 뭔가 신앙생활 잘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칭찬을 받기 쉽습니까? 아니면 박해와 공격을 당하기 쉽습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박해나 고난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교회 다니는 사람, 특히 신앙생활 잘한다는 사람들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고,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 잘한다 그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한 일이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들어본 적 있으실 겁니다. 요새는 여러분 보이스피싱이 가면 갈수록 아주 진화해서요, 어떤 사람이든 다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수준에까지 이르렀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대표적인 보이스피싱 전화 중 하나가 뭐냐면 요새는 대출 빙자형이 많답니다. 고객님, 저금리 대출로 바꿔드릴 테니까 우리에게 대출을 받으시면 지금 금리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해서 사람들에게 막 문서도 받고 대출 승인서도 받고 신청서도 받고 막 잘하는 여러분, 마지막쯤에 가면 뭐라고 하냐? 근데 대출이 승인되려면 어느 정도 보증금이 필요하니까 몇백만 원 보증금을 내셔라 라고 말하고 보증금을 보내면 어떡할까, 여러분? 그 이후로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요, 로맨스 스캠이라 해서 로맨스와 스캠이란 단어가 합성어가 되어서 연인 관계의 내용으로 사람을 속여서 거짓된 사기도 많이 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그 펜팔을 하는데, 펜팔 아시죠, 여러분? 지금은 없는 이제 편지 쓰는 것. 펜팔에 이렇게 한 남자가 글을 올렸습니다. 저는 술도 먹지 않고 담배도 피지 않고 매일 열심히 일하며 바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책을 많이 읽고 사색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함께 생활하는 동료들과도 매우 우정이 깊습니다. 밤에는 일찍 자고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며 매일 규칙적인 운동을 하기 때문에 저의 몸은 매우 건강합니다. 이러한 청정무구한 생활을 지금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여성분은 아래 주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가 여러분 청송교도소. 이해 가시죠, 여러분? 이 교도소에서 술도 먹지 않고 담배도 피지 않고 매일 열심히 일한다, 맞는 말이지만 사실 믿을 수 없는 이런 글처럼 로맨스의 관계를 통해서 난 널 사랑해, 너랑 결혼하고 싶은데 근데 내가 너를 만나려면 뭐 여권이 필요하고 뭐 여행비가 필요하고 내가 요새 아파가지고 병원비가 필요하고 막 이런 것으로 사람들을 속여서 여러분 이 연인들에게 돈을 뜯어내는, 그래서 실제로 한번 일당이 잡혀있는 여러분 알고 보니까 남자에게 미군 군인이라고 속였던 이 여성의 전체가 에티오피아의 한 흑인 남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번역기를 써가면서 그렇게 속이는 일도 벌어진다는 겁니다. 좀 극단적인 예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이 당사자들이 안타까운 건 뭐냐? 끝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나랑 결혼할 사람이고 우린 진짜 사랑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이 시대가 진리냐 가짜냐를 분별하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 나는 지금 진리만을 추구하며 살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으십니까? 내가 추구하는 것이 모든 게 다 잘 맞아떨어지고 모든 게 내 생각대로 잘 된다, 어쩌면 진리에 가까울 줄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하는 대로 되고 행동하는 대로 되고 계획하는 대로 되고 다 된다면 여러분 때때로 뭐 진리든 가짜든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된다고 행복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우리 인생을 샅샅이 살펴보면 여러분 매 순간 내가 내 선택이 확신 있는 것도 아니고 때때로 이게 옳다라고 믿었는데도 시간이 지난 후에 이것이 결국 가짜라고 드러나는 일도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참 인상 깊은 사건이 뭐였냐면 주병진이라는 개그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참 성공한 사업가였고 참 성공한 개그맨이었는데 어느 순간 한 여성이 이야기합니다. 주병진이라는 개그맨이 자기를 성폭행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이슈가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이슈가 돼가지고 모든 미디어가 이 여자의 인터뷰에 집중하게 되었고, 결국 주병진이라는 사람은 완전히 성폭행범으로 여러분 되었는데, 나중에 드러난 결과가 무엇이냐면 이 여자가 여러분 무고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 이미지가 지금도 회복이 안 돼서 아직도 지상파에서 이제 활동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와 진짜 억울하겠다, 진짜가 아닌 가짜가 내 삶에 펼쳐졌을 때 이렇게 인생이 파탄나는 경우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만이 저와 여러분을 붙드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걱정과 염려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축복대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럼 13절과 14절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이야기를 아십니까? 예전의 영화 리플리라는 영화에서 유래된 말인데요, 이 남자의 주인공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부잣집 청년과 만날 경험이 생기게 되었는데, 이 남자가 부잣집 청년을 동경하여서 어느 순간 그 부잣집 아들처럼 행사를 하는 거짓말을 계속하게 됩니다. 점점 거짓말이 커가니까 나중에는 이 정치를 알게 된 부잣집 아들도 죽이고, 자기를 아는 사람은 모두 다 죽여서 여러분 나중에 자기 스스로가 그 부잣집 아들인 것처럼 믿고 행동을 하다가 결국에는 악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속여가지고 유산을 받고 끝나는 영화 리플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유래된 말인데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하도 거짓말을 하다 보면 이게 내가 거짓말을 하는지 아니면 내가 진짜를 얘기하는지도 헷갈려서 분명히 거짓말을 하는데 내가 스스로 거짓말하지 않는다라고 믿는다는 겁니다. 한때 여러분 남현희 선수를 유혹했던 전청조 사건 아시죠, 그렇죠? 본인 스스로 남자고 뭐 사업가고 과연 리플리 증후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거짓된 사람으로 인해서 국가대표 출신의 한 선수가 정말 낭패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 영적으로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도 호시탐탐 저와 여러분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기꾼들이 우리를 향해 달려오기도 하고요, 또한 거짓된 선지자나 거짓된 목회자가 우리를 찾아오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익산의 어떤 교회가 여러분 성도님이 노예에 고소를 했습니다. 보통 성도님들이 노예에 목사님을 고소하는 일은 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잘못된 경우가 많은데, 이분이 고소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 목사님 설교가 이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설교를 여러분 지금 이번 주에 모인다고 하는데 담당하시는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설교가 이상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린 양 비유 아시죠? 99마리의 양과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이 있을 때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99마리를 놔두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내용, 여러분 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과 헌신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들은 실력이 부족한 목사들이고, 여기서 99마리는 기존 교회 성도를 얘기하고 여기서 한 마리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한다 라고 설교를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으시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시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여기서 38년 된 병자는 출애굽하여 38년 동안 방황한 출애굽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것이기에 예수께서 구약 시대의 그 실패를 회복시키기 위해 전하신 것이다.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뭔 소리 하나 지금 약간 반응도 안 나오시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상한 말도 안 되는 내용을 목회자가 후임 목사가 설교해서 지금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도요 분별하지 못하면요 속이기도 하고 스스로 속을 수도 있다면 직분자나 평신도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주님께서 기뻐하는 뜻이야,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돼 라는 기준이 성경적이지 않고 인간적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유혹이 더욱더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곳에서 어떻게 우리는 우리 신앙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14절과 15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그리고 자신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안심하는 한 가지가 무엇이냐? 디모데는 그의 외조모 유니게로부터 어렸을 적부터 성경 말씀으로 성경 교육을 받았고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앞으로 뭔가 더 배우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고 앞으로 더 새로운 것을 접목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욱 중요한 건 이미 네가 성경을 통해 배웠던 그 가르침, 그 배우고 확신했던 일을 벗어나지 말고 그 말씀 안에만 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렸을 때 아이들이 아빠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합니까? 우리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어렸을 때 아이들이 엄마에게 뭐라 합니까?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이쁘다고 얘기합니다. 자, 표정들이 왜 그러세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없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얼마 전까지도 제 아들이요 저한테 와 아빠 배가 뚱뚱해요, 배가 뚱뚱해요, 제 배를 계속 두드리다가 여러분 어저께는 아빠 엄청 빠졌네요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기분이 좋으면서도 또 한편으로 여전히 별로 그렇게 즐겁지 않았던 추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어릴 때는요 자기의 세상 안에서 엄마 아빠가 제일 세고 제일 똑똑하고 제일 예쁜데 문제는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이성이 눈이 뜨고 현실을 알게 되면 아, 꼭 그런 건 아니구나 라고 깨닫게 되겠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 부모님 마음으로는 야, 어렸을 때는 아빠가 제일 쌈 잘한다면서 엄마가 제일 이쁘다면서 여기에 거하기 원합니까? 벗어나기 원합니까? 아이고 이쁘시죠 하더라도 거하기 원합니까? 아니면 벗어나기 원합니까? 예. 하물며 이 우리의 인간적인 것도 거하는 것을 원하는데 진리 되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사람들이 성장하거나 많은 것을 경험하면서 세상의 원리를 경험해 보니까, 목회를 해보니까, 뭐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직장생활이나 사업을 해보니까 말씀 안에 거하고 확신한 자리에 있으려면 먹고 살기가 힘들겠다라는 유혹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이탈시키려는 유혹들이 찾아옵니까? 안 찾아옵니까? 아이들을 양육시키겠다, 믿음으로 키우겠다는데 주변 이야기 들으면 아유, 믿음도 중요한데 저런 것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찾아옵니까? 안 찾아옵니까? 계속해서 미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고 배웠으니 배우고 확신한 말씀 안에만 거하라. 아멘.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가끔 감사한 게 뭐냐, 오해하지 마세요. 목회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정말 쉬운 게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외가 없습니다. 전부 정답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나는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저것 때문에 힘들어요, 저 사람과 나는 달라요 뭐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목회자들이 나는 여기서 목회하고 나는 저렇게 목회하니까 목회가 다 다르다라고 말하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말씀을 살펴보면 여러분 이 문제나 저 문제나 저 사람이나 내 사람이나 다 하나님 말씀의 원리의 정답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지 않다면 현 시점에 60억의 인구를 어떻게 한 가지 기준인 말씀으로 심판할 수 있으며 60억 인구뿐만 아니라 한 5, 6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 수천 년의 인류 역사가 이어졌는데 그 모든 세대와 환경과 여건과 문화가 다른 사람을 전부 한 가지 기준인 말씀으로 판단하고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는 각자의 삶은 달라도 하나님 말씀만 절대 진리라는 사실을, 핑계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목회가 힘든 건 뭐냐? 신앙이 힘든 건 뭐냐? 정답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 정답으로 갈 힘이 내게 없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방황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힘마저 누가 주십니까?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주실 때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 진성 형제가 있는데 여러분,
진성 형제에게 너 나중에 아들 낳으면 아들 위해 죽을 수 있어? 라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이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아들을 낳아보니까요, 아들 위해 죽을 수 있어? 아이가 있는데 차가 달려오는데 어떡할래? 여러분, 부모님 마음들 다들 어떠십니까? 그 생각하기 전에 몸이 여러분 바로 달려나갈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아내 말을 정말 안 듣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병원에 갔다 와서 얘기합니다. 아, 내가 지금 죽을 병에 걸린 것 같아. 아, 나 죽을 것 같아. 그리고 여러분, 이런 걱정에 살고 있다가 어느 순간 여러분 폭 하고 쓰러져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가 놀라서 가봤더니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눈을 감고 죽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놀래가지고 의사 선생님 어떡해요? 의사 선생님 어떡해요? 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남편분이 사망하셨습니다. 근데 그 순간 남편이 눈을 딱 뜹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내 얘기합니다. 나 살아있어. 나 살아있어. 그러니까 아내 얘기합니다. 아이고, 평소 내 말 안 듣더니 의사 선생님이 죽었다니까 죽은 줄 알으라고. 그러니까 아빠가 너무나 답답해가지고 속상해하는데 아들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한테 아들아 네 엄마가 이상하다. 나는 살았는데 네 엄마가 의사 말 듣고 나 죽었다고 한다. 어떡하냐? 아들이 얘기합니다. 아이고 엄마 아빠 평소에 엄마 말 안 듣더니 끝까지 엄마 말 안 듣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정답은 분명한 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인데, 인생의 많은 순간 안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런데 주님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반대적으로 생각해 보면 인생이란 건 어떻습니까? 할 수 있어 보이는 게 많은데 이게 정답인지 저게 정답인지 헷갈려서 지금도 망설이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변수가 많으면요 더 고민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걸 느낍니다. 저랑 제 아내가 지난번 집중훈련을 갔다 오는데 여러분, 집중훈련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은혜 받고 돌아오는데 갑자기 어린이집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뭐냐, 제 둘째 아들이 귀가 찢어져서 피가 나가지고 지금 병원에 가서 성형외과 가서 꼬매야 되는데 부모님의 이제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저랑 제 아내랑 깜짝 놀라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냐 물어보니까 선생님 말하기를 아이가 혼자 놀다가 넘어진 것 같은데 귀가 이렇게 찢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여러분, 귀가 뒷부분이요 칼로 베인 것처럼 쫙 해가지고 여러분 약간 절개되어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제가 그 사진을 보니까 처음 드는 생각이, 아니 아이가 혼자 이렇게 날카롭고 이렇게 찢기는 게 가능해? 라는 생각이 찾아오고 여러분, 또 다른 생각으로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생각이 나를 펼친 거죠. 친구 누군가 밀거나 괴롭혀가지고 찢어진 건 아니야? 아니면 선생님이 때리거나 괴롭혀서 찢어진 건 아니야? 이런 생각이 찾아오는 겁니다. 목사님 너무하시네요.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여러분 친구랑 놀다가 친구한테 딱 부딪혀가지고 여러분 제가 밀려서, 예전에 그 뭐죠, 올겐이라 하나요? 올겐 모술에 입이 쫙 찢어져가지고 여러분 입을 꼬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입이 이렇게 잘려가지고 여러분 두세 바늘인가 꼬맸던 추억이 있기 때문에 그때 되게 아픔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그게 그렇게 받아들여지기도 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두 가지 마음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남의 얘기라고 여러분 관심 없게 듣지 마시고 여러분, 도대체 애가 혼자 넘어져서 책상에 찢혀서 귀가 베이는 게 맞나? 이거 CCTV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터넷에 검색해보라 하니까 여러분 인터넷에 어린이집 CCTV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답니다 여러분. 보려면 경찰이 동행하고 또 뭐 돈을 줘야 되고 엄청나게 복잡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 선생님이 괴롭혔나 누가 괴롭혔나 선생님이 무관심한 건가 기타 등등 별의별 생각을 다 했는데 한 몇십 분 후에 선생님이 전화가 와서 하시는 말씀이, 어머니 많이 걱정되시죠. 저희가 CCTV로 확인해 봤더니 아이가 혼자 넘어지면서 이렇게 찢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간 되실 때 오셔서 같이 CCTV 보시죠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순간 제가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누구에게 학대당하거나 아니면 누구한테 맞아서 찢어진 게 아니라 애기 혼자 이렇게 됐다고 생각되는 순간 여러분,
그러면 잘 꾸미면 되지 뭐. 그러면 제 모든 걱정이 다 사라졌습니다. 실제로 영상 보니까 여러분 내가 이렇게 놀다가 휘청내가지고 푹 쪘는데 어린아이라 여러분 여기 귀가 딱 이렇게 베인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확인하고 왔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선택지가 있을 때와 한 가지밖에 없을 때 오히려 여러분 한 가지가 진리라면요, 오히려 우리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고민하시는 문제, 하나님을 만나면 끝날 문제입니다. 기도하면 해결될 문제입니다. 욕심 부려서 안 되는 겁니다. 아니면 교만해서 안 되는 겁니다. 그거 중단하시면 바로 회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확신과 믿음과 담대함을 주사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게 확실하다고 느껴지는 길과 할 만한데 이게 정답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라는 길과 어느 쪽이 더 마음이 편안하고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정답은 정해지고 진리이고 감당하기 어렵더라도 그 길로 나아가겠다라는 그 방법이 우리로 하여금 더 성공의 삶으로 이끄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복주시기 원하시고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과 은혜와 능력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무엇입니까? 17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부모님들, 우리 아들, 딸들 나중에 장성해서 어떻게 살아가기 원합니까? 한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자가 되기 원합니까? 아니면 평생 엄마 없으면 안 돼요, 도와주세요, 아빠 없으면 안 돼요,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아마 모든 분이 똑같이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처럼 스스로 독립적으로 자기의 선한 일과 행할 능력을 갖출 실력을 갖춘 자가 되기를 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저와 여러분이 단순히 교회에 나와서 매 주일마다 주님 지난주에 또 결단했는데 이번 주에 또 죄짓고만 살았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 사람일까요? 주님, 나는 선을 행할 능력도 없습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나는 지금도 부족하고 앞으로도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살아가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렇게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이번 한 주도 주님 은혜 가운데 온전하고 행복하고 평안하게 한 주 잘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때때로 육체의 어려움, 관계 어려움, 물질의 어려움, 환경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사 이 모든 것을 해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삶을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에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삶의 은혜를,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얘기합니다. 아니, 특별한 사람한테만 주셨겠죠?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등학교에 가면 부모님들이 뭘 기대합니까? 적어도 덧셈 뺄셈 할 것을 기대하시겠죠. 중학생 들어가면 여러분 뭐 분수나 이런 거 배우겠죠. 고등학교 들어가면요 미분 적분 배우겠죠. 영어 배우겠죠. 여러분, 학교를 보낸다는 건 기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능력을 갖추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원하시는가? 바로 본문에 옆에 나와 있는 잃어버린 한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자, 영혼을 전도할 수 있는 자,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자,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기 혼자만 간신히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고 그 영혼도 세울 수 있는 또 다른 제자, 재생산 사역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여러분 한 4, 5살 되면 부모님들이 종종 이런 질문 받으시잖아요. 아이한테 무엇을 바라세요? 그럼 부모님들 무슨 말씀하십니까? 그냥 건강하게만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맞죠 여러분? 그렇죠? 근데 아이가 이제 30살입니다.
집 안에서 여전히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아침에 엄마 밥 줘, 점심에 엄마 밥 줘, 엄마 간식 줘. 너 취업할 생각 없냐? 엄마 건강하게만 자라다라고 부탁했잖아요.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그때는 여러분 아마 뒤통수를 세게 때리시면서 이제는 임마 이 정도 먹었으면 임마 너도 가정을 이루고 뭐 기타 등등 이런 게 나오시겠죠? 맞습니까? 아니면 그 순간도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요새 여러분 캥거루족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캥거루족이 있대요. 엄마 그 캥거루 안에 아이 캥거루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다 큰 청년들이 여러분 엄마 아빠 집에 딱 있어서 어떤 일이 펼쳐지냐, 아들과 딸들은 얘기한다는 겁니다. 아이고 최저시급도 못 받을 바에는 내가 일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아니면 나는 안 가요 라고 말하고 취업을 안 하고 있고, 엄마 아빠는 50대 60대가 되어서 비정규직이라도 밖에 나가서 일해가지고 아이들 먹여 살리는 족이 여러분 요새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식들은 놀고 엄마 아빠는 늙어서도 일한다, 뭐 이런 일이 펼쳐진다고 하더라고요. 뉴스에서 봤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건강하게만 자라다오도 한때 필요한 것이지만 언제까지 건강하게 자라다오가 아닙니다. 그 아이에게 기대하는 게 있고 사회가 요구하는 게 있고 그 아이가 장성하여서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부모의 품을 떠나 가정을 이루고 직장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가 예수 잘 믿고 행복하고 구원 얻기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사 잃어버린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또 교회 안에서 제자들을 제자로 삼고 글쎄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제가 목회자로서 좀 서운한 것 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십니다. 우리 아들 서울대 보낼래요? 라고 말하는 부모님들은요, 그 자녀의 서울대 보내기 위한 그 노력의 깊이를 아시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고등학교 때까지 여러분 계속해서 서울대를 가기 위한 목적으로 피드백하시고 학원 보내고 노력시키고 학원비가 부족하면 본인이 아르바이트를 뛰어서라도 여러분 아이들을 교육시키려고 노력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들으셨죠, 그렇죠? 그런데 서울대 들어가는 게 쉽습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게 쉽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죠? 넓은 길을 쫓지 마라. 그 길은 넓고 사람들이 많이 찾으나 멸망으로 이르는 길이요 좁은 문을 찾으라. 그 길은 좁고 험하지만 생명의 문이기 때문에 찾는 이가 구하여도 구하는 자가 많을지라도 얻는 자가 적을 것이다. 여러분 서울대 가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구원받는 게 쉽습니까? 성경에 보면 여러분 구원받는 걸 훨씬 분명하게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 목숨을 버리지 않으면, 누구든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지 않으면 내 제자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그럼 못 가겠네요? 아닙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가능하다고 말씀하셨기에 예수님의 말씀은 불가능하다는 측면이 아니라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니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적어도 아들을 서울대 보내야겠다라는 마음과 우리 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세워야겠다라는 이 마음의 간절함과 애절함과 노력이 비슷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최소한. 근데 많은 분들이요, 신앙은 교회 다니냐? 예, 그럼 됐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신앙이 성장합니까? 지속적으로 훈련받고 지도함을 받고 성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이 교훈을 주고, 할렐루야, 성도를 책망하여, 할렐루야, 성도를 악한 길에서 바른 길로 인도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삶을 무엇이 이룬다는 것입니까? 성경이 이룬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이 성경으로 양육받지 않으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누리지 못하기에 신앙이 성장할까 안 할까요? 성장 안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많은 분들이 학교 교육은 일주일에 5일 6일을 시켜도 아쉽다고 얘기하시는데, 주일 신앙교육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보내면, 그것도 몇 시간 교회 갔다 오면 충분하다라고 착각하는 게 볼 때마다 신앙교육에 대한 깊이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참 서운하고 안타깝다는 생각을 제가 늘 찾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성도를 교육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함과 의롭게 하여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것이 바로 성경을 통한 양육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자주 읽으시고 성경으로 양육받고 계십니까? 나를 양육시키는 영적인 스승이 있습니까? 영적인 지도자가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양육은 받긴 받는데 양육으로 내가 뭔가 바르게 함과 책망과 교훈과 교육받을 생각은 없어, 이런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시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은 이 말씀을 통한 양육을 통하여 주어진다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번민을 하는 목적이 누군가에게 말씀으로 양육받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문제에 무엇이 진리인지를 분별하지 못한 이유가 말씀으로 내가 정기적인 말씀이 있기를 하지 않기에 무엇이 진리인지 혼돈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양육하는 두 날개 프로세스가 준비되어 있고요. 또한 말씀을 함께 읽는 리딩 지저스가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리딩 지저스가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간단합니다. 주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교인이 매일매일 같은 성경을 읽기로 결단하고 실천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셀 모임 톡방에 이제 셀 리더가 오늘 말씀 읽을 때는 마태복음 1장부터 3절입니다라고 아마 글을 올리면 요약된 내용이 올라옵니다. 그럼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시고 다 읽으시면 완독이라는 걸 셀 톡방에 올리셔서 우리 셀 가족이 매일매일 같은 말씀을 읽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셀 모임 때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보니까 은혜 받은 거 나눌 때 이해하기가 쉽겠죠, 그렇죠? 만약에 지금처럼 각자 읽으면 전 이번 주에 말라기를 통해 은혜 받았습니다 할 때 내가 마태복음을 읽기 때문에 저 사람이 어떤 은혜를 받는지를 잘 모르지만 이번에 마태복음 2장을 통해 은혜 받았으면 하면 여러분 거기 누가 읽었습니까? 이번 주에 나도 읽으니까 공감이 되는 것이고, 또한 담임 목사님이 2부 예배 설교를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이 읽었던 성경 본문 중에 한 본문을 설명을 하니 설교를 들을 때 맞다, 나 이번 주에 저거 읽었는데 저게 저런 의미였네, 와 나 이거 어떤 의미인지 알았는데, 이해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훨씬 쉽겠죠, 그렇죠? 그래서 따로 모임은 갖지 않습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말씀을 계속해서 읽으라고 권면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말씀으로 스스로를 양육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 결단했는데 주중에 흐지부지 되는 내 모습,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정기적으로 공급되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한나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인디언들의 어떤 교훈이라고 하더라고요. 한 아이가 추장에게 묻습니다. 내 마음은 추장님 좋은 마음도 있고 나쁜 마음도 있는데 나는 어떤 사람이 맞는 건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추장이 얘기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는 늑대가 다 두 마리가 있다. 한 마리 늑대는 착한 늑대고 한 마리 늑대는 나쁜 늑대다. 그런데 이 두 마리의 늑대가 누가 힘이 세냐? 매 순간 누구에게 먹이를 주느냐에 따라 이 늑대의 힘이 달라진다. 내가 좋은 늑대에게 좋은 생각과 좋은 긍정적인 생각의 양식을 계속 공급하면 이 좋은 늑대는 점차 힘이 세지고 나쁜 늑대는 먹이가 없으니까 점차 힘이 약해져서 좋은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하게 된 것이고 반대의 경우도 그렇단다라는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의 신앙이 그대로 접목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한 번쯤 돌아봐야 할 것은 세상의 지혜와 생각과 정보가 내 안에 많이 공급될수록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내 삶과 영혼에 채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확신이 되고 비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리딩 지어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우리에게 공급하는 삶을 매 순간 살아가시고, 또한 이제 다시 가을이 되면 두날개 프로세스가 진행될 때 양육반이든 제자학교든 다시금 말씀으로 양육을 받을 때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양육을 통하여 교훈도 받고 책망도 받고 바르게 함도 받고 의로 교육함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세상은요, 무엇이 진리냐, 무엇이 거짓이냐, 뭐가 진짜냐 가짜냐 분별하기는 어려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가 되어 매 순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무엇이 옳은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어 늘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능력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 허락하신, 우리 교회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깨달으시고 누리시고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참된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성경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사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진리를 붙든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삶의 좋은 열매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 시간 성경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이 시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고민과 염려를 사라지게 하사 해결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일하신 주님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삶의 열매를 통하여 평안과 기쁨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말씀으로 양육받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 가치관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리딩 지어스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이 시간 말씀으로 양육받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능력으로 살아가기 결단하는 천성의 모든 가족들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